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성도님들께 반복적으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오늘도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이창배 선교사님과 동역을 합니다. 기간이 저희가 이번에 헌금을 하는 기간이 이번 달 20일까지입니다. 이제 열흘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현재 함께 해주신 성도님은요, 이제 저와 저희 가정을 제외하고 두 분의 성도님이 이 우크라이나 선교를 위해서 귀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헌금을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요새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살기가 참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고센TV에서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곳을 찾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이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하는 게요. 그러나 이 섬김 사역의 목적은요, 저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물론 섬기는 일 그 자체입니다. 이 섬기는 일은요,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그 본질적인 면의 한 부분입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게 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이게 성령 안에서 좋은 습관으로 이게 좀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 헌금이 많이 모이면은 저는 사실 더 제가 뭐 그 돈을 쓰는 건 아니지만, 그 돈이 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많고 적음의 기준을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는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성도님들과 메시지 나눌 부분에도 일부 포함이 되는 내용이지만 이 시대가 그러지가 않아요. 그리고요, 이 시대의 풍조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오염이 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외 마지막 때를 관심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휴거 가깝다 하시는 분들, 자신의 믿음 지켜야 된다,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된다고들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뭘 지키시는 겁니까? 뭐를 지키시는 거예요?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뭐 WCC, WEA 그런 것에 속한 교단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그게 자기 믿음 지키는 겁니까?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보고, 교회의 잘못된 점을 보고, 나는 나 자신을 지켜야지, 나를 오염시키지 말아야지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게 자기 믿음 지키는 겁니까? 좋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만 하잖아요. 이 시대의 풍조에 물든 거예요, 그게. 성도님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좀 오늘 메시지와 좀 섞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안내 말씀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7월 20일까지 이 헌금은 마감이 됩니다. 7월 20일 이후에 보내주시면 제가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집행만 하는 게, 제가 계좌 이체를 하니까 이건 솔직히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제가 성도님들께 보고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 일정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7월 20일까지만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동영상 댓글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무관심하지 않고 늘 동참하는 이런 선한 습관을 기르시면 참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오늘과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렇게 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여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단은 원래는 이 본문 말씀이 그 디모데후서 3장 전체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모습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면서 그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성도님들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까지 우리가 살피며 읽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성도님이 계실까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의 말씀이 물론 지금의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지만요. 지금의 시대에 정말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돼서 저는 이 시대에 정확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 바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도 없어요. 다시 그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성도님,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며 잘 알고 계시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고 계시죠? 아니, 있는 그대로. 이게 좀 기분 나쁘게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센TV 스타일입니다. 고센TV는요, 성도님들에게 늘 지금 현실의 우리네 성도들이 어떤가를 현실 직시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렇잖아요. 뭐 부정하실 거 있습니까? 아,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뭐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아예 그냥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전에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반석교회에서도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이 본문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요,
자칫하면은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지금 세상의 풍조,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목사님께서는 그렇게만 의도하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근데 들리기에는 그렇게 들려요. 마치 우리 교인들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잘 들어야 돼요, 메시지는. 근데요, 메시지를 잘 들으려면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과 좀 가까우면 좋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가? 목사님은요, 성도들을 배려하신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요, 마치 세상이 이렇다라는 좀 부분을 좀 강조하셔가지고 말씀을 좀 하시기는 했지만요, 그건 다름 아닌 교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은 동일해요. 저는 그리고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결과적으로는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디모데후서 3장의 앞부분에 기록한 이 내용들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이냐? 사도 요한은요,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진리입니다. 이 진리와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지금 개미가 버러지가 지금 다니고 그래서 아이고 그냥 냅둬야 되겠네요. 이 두 가지 본질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지가 않아요. 성도님도 지금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여기실 겁니다. 그리고요, 종말론과 음모론에 심취한 사람들, 나는 지금 깨어있다, 나는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지 내가 지금 관심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돼. 좋은 내용인 것 같죠? 예, 내용상은 나쁜 거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면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건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래, 순결한 신부래. 그런데요, 이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제가 한 번씩 이런 말씀 드리죠.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으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차이가 있거든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없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성도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믿는데 행위적인 부분으로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히 행위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이 달라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가짜 그리스도인 말고, 자칭 그리스도인 말고, 자칭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는요, 진짜가 아닌 사람들과 결이 달라요. 그런데 똑같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 지금 보고 계시는 성도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3장을 기록을 한 거는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일단 기록을 했는데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본질을 놓친 사람들,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나 본질이 없는 사람들, 이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 뼈대가 없는 사람들. 우리 인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뼈가 있고 내장이 있고 핏줄이 있고 그리고 피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지 이게 인간의 모습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다른 건 다 있어. 피부도 있고 핏줄도 있고 내장도 있어. 그런데 뼈가 없어. 그러면요, 인간은 마치 뭐 흐물흐물 이렇게 세워지지, 형태를 갖추지를 못하겠죠. 마찬가지예요. 본질을 떠나면요, 뼈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특히나 이 유튜브를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좋아하고 관심하는 것이요, 진리와는 관계 없거나 또는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중요한 것이냐? 아, 이제 예수님 언제 오신다.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징조가 어떤 게 일어나고 있다. 이게 마치 본질이냐? 이게 마귀의 작품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진리에서 눈을 돌리게 만들어요. 영화 더 킹이었나? 그 정우성님하고 그 잘생긴 그 배우 누구죠? 하여튼 갑자기 그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정치에 관련된 그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슈를 덮는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 그 어떤 그 집단의 불리한 내용의 여론이 조성이 되면은 사람들의 이목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더 큰 다른 이슈를 터뜨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슈를 덮는다예요. 그런데요, 마귀가 바로 이 전략을 쓰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SNS에서 이슈를 덮는다. 성도들이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그 호기심, 인간이 좋아할 법한 내용들로요, 진리에서 눈을 돌리게 만들어요. 성도님들이 지금 유튜브를 찾아다니시면서 나는 말씀을 찾아 듣고 있어. 그렇게 하시는 것들조차요, 결국은 진리에서 눈을 돌리게 하는 게 많아요. 죄송하지만 물론 그분들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요, 죄송하지만요, 감히 그 평신도가 뭐 목회자에게 그딴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요, 저는 겁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있으면 좋은 거긴, 그것까지 있으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요. 근데 문제는요, 뼈대는 없이 쓸데없이 그런 것만 가지고 있다는 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뼈대가 있으면서 그런 것들도 살로 더 붙인다면은 이거는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뼈대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면요, 진리 가운데 성도가 세워지면요, 가까이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스스로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분별해야 된다, 영분별해야 된다 말은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분별을 못해요. 본인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별 못해요. 분별하는 거를 보니까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걸 밝히는 거를 분별하는 거라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분별이 아니에요. 그게 영분별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그게 진리 가운데 속한 것이냐 아니냐,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를 알려면요, 진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뼈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뼈대가 없으니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생각과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스스로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이 고통하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록한 이 내용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한 기본 뼈입니다. 뼈대입니다. 이 가운데 서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세워지면요, 살 붙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뼈대를 제대로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 이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따라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관심하고 그 길을 쫓아갈 것이냐. 이것으로 시작해서 뼈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뼈대의 완성은요, 진리와 사랑입니다. 그 뒤에 성도님들이 유튜브에서 찾아보신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에 관련된 것,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갖다 붙일 수는 그 뼈대 위에 갖다 붙여야 되는 거지, 그 뼈가 없이 그거 갖다 붙여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결론이지만요, 결국은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진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요, 이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이 언급하는 현상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성도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 시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사랑과 믿음 안에서 제가 진리의 뼈대를, 근본을, 믿음의 근본을 잘 세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뼈대를 튼튼히 세워야 진정으로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 영분별이라는 거. 그 저는 웃겨요. 아무데나 영분별이래. 그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뼈대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뼈대를 세우십시오. 늦지 않았어요. 아, 예수님 이제 곧 오실 거야? 쓸데없는데 생각 뺏기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예, 그러면은 진짜 해야 될 것에 집중하십시오. 자꾸 쓸데없는데 생각 뺏기지 마세요. 자꾸 마지막 때의 징조나 지금 시대가 지금 막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건 성도님의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 겁니다. 뼈대를 빨리 세우세요.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디모데 후서 3장을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